이사야 13장 14장입니다. 친밀감입니다. 친밀감은 친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존재의 일체감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서로 안에 누리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이때 무한 행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만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러니까 하나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없죠.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을 보시면 이 종이 한 장이 있기 위해서는 비가 있고 햇살이 있고 그래서 나무가 자란 거죠. 그리고 그 나무를 베는 벌목공이 있어서 그 벌목공이 있으려고 하면 그 벌목공에 부모가 있어서 또 그 벌목공이 있으려고 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쌀이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아무리 그런 게 다 있어도 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흙이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그 흙에서 나무가 자라나는 시간이 있었고 공간이 있었고 우주가 있어서 이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에 이 모든 조화 속에서 내가 있어요. 나를 잘났다고 생각하시든지 못났다고 생각하시든지 그거는 뭐 마음대로겠지만 내가 있는 이유는 나는 알지도 못하는 갤럭시에 그 구조의 변수가 조금만 변했어도 내가 있지 않아요. 나 아닌 다른 것이 이 자리에 있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의 조화를 이룬 결과예요. 그것을 만나는 것이에요. 친밀감은.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 햇살이 다가옵니다. 어제의 아침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람이 뺨을 스쳐요. 오늘 새로 찾아온 바람이에요. 하루가 동터왔을 때 이 모든 것이 새로움으로 나에게 귀한 손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은 머리로 이걸 이해해서 누려지진 않아요. 이것을 누리는 것을 친밀감이라고 해요. 그 바람의 새로움이 느껴질 때 얼마나 생명이 신선하게 느껴져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단절의 거짓이에요. 요즘은 가족조차 단절되는 시대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을 단절로 하는 거죠. 단절된 나라면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되잖아요. 나를 정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절로 사는 사람은 불행해요. 항상 불안해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평생 하는 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예요. 왜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화려하게 해야 되니까 요즘 초라하게 먹고 마시고 입으면 있다는 의식도 없어져 버려요. 그 평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13장 14장의 시간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엿보이잖아요. 6장 1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잖아요. 이제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뭐예요? 이 다윗 왕국의 꿈이 준동했죠. 준동. 우시야 때 다윗 왕국의 거의 대부분을 회복했으니까 우리도 된다. 될 수 있다. 우리가 가나안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 했죠. 근데 우시야는 그런 능력은 있었죠. 그러나 요담과 아하스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죠. 욕심은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을 때 뭐해요? 종교. 밤마다 모여서 종교를 으쌰으쌰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이렇게 하는 말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시작되던 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아하스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요담, 아하스 3대를 걸쳐서 내려온 다윗 왕국의 꿈이 쓰러질 때 그게 동토하는 히스기야의 통치. 히스기야가 완벽했던 사람 절대로 아니에요. 히스기야의 의는 하나님이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했던 의는 그거 하나예요. 그 역시 종교의 사람으로 통치를 시작했죠. 그런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3대를 거쳤으니 종교의 허상도 보았을 것입니다. 본다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이킬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직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의 통치. 군대와 무기와 힘으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파괴하는 통치가 아니라 한 싹이 돋아나면, 한 생명이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자라듯이 가슴과 가슴이 하나 되면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대부분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시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떠오르면 그게 영상이에요. 근데 이번 13장, 14장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고향 땅 이 동료를 계속 흥얼거리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고향 땅이에요. 들어보세요. 가사에서 잘 느껴지시겠지만은 고향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봐도 거기 고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바람이 부는데 고향의 뻐꾹새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연애할 때 그러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하늘을 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 나무를 봐도 꽃을 봐도 그게 친밀감이에요. 가슴 속에 자리한 존재의 본질. 그래서 모든 것에서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13장 선악과 단절의 교그만의 멸망. 교만, 오만, 그만 이게 본문이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교그만. 교그만의 반대는 친밀감이에요. 이게 뭐 성격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가슴에 프라닥트만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조한 것만 있는 사람. 성공,
지위, 돈, 소유 뭐 이런 것들. 이 프로덕트만 있는 사람은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슴이 허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질 수가 없어. 누구를 만나도 그냥 내가 더 잘나야 돼. 그 이상해지는 거죠. 이 표제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싱글 아웃 됐잖아요, 바벨론이. 왜요? 지금 이 말씀은 포로지에서 포로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그럼 포로들의 관심은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알았어. 아수르 망한 줄 알겠는데 그건 1세기 전이지.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포로들의 관심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여기에 와서 그 포로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아수르 멸망하고 이거 봤잖아요. 아수르 이미 멸망해. 아수르 멸망한 거 봤지? 블레셋,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이유. 블레셋 망한 거 봤지? 그러면 바벨론도 망해. 왜? 아수르와 블레셋이 가던 그 똑같은 길을 바벨론이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멸망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봤죠. 아니, 우리는 로마 멸망하는 것까지 봤죠. 그런데도 왜 그 길로 갈까요? 높아져야 되고, 잘나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남은 어떤 대접을 받든지 나는 칭찬받고 어려워야 되고, 남이 못났다, 남이 선하지 않다는 얘기는 함부로 마음대로 마구 해버리고. 이 13장은 2절에서 5절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수집하는 거죠.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워요. 왜요? 민둥산 위에니까 기치가 잘 보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자들이 문에 들어오고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용사들이 들어오고 이 땅끝과 하늘 끝에서 온 만군의 여호와의, 이 만군의 여호와가 상반부 하반부로 나오죠. 군대를 하나님이 검열해요. 이제 심판의 멸망을 이 땅에 쏟아붓기 위해서. 그래서 대칭이 17절에서 22절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써요? 항복 안 받는 메대인을 써요. 예, 물론 우리 이 표현에는 은과 금을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복 안 받아요. 아니, 왜 항복을 받아? 다 죽여버리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데 왜 항복 받아가지고 주는 것만 받아? 항복 안 받는 메대인들, 처참한 거죠. 그러니까 청년, 태아, 아이까지 다 멸해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의 자랑, 갈대아는 지방 이름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러죠. 네. 그래서 갈대아의 자랑이던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해서 항무지가 되고 그 궁궐조차도 덜짐승의 소굴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 때가 가까우며 그 때가 오래지 아니하였다. 이거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포로에게. 지금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하면 약속대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때가 오래지 아니하였다. 그 안쪽으로는 뭐예요? 여호와 날의 이 참혹함을 얘기하죠. 여호와 날의 전능자의 멸망이 임해서 모든 힘이 풀어지고 각 마음이 다 녹는다. 뭐 경악, 괴로움, 슬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잔혹 분낸 맹렬한 노, 그리고 땅과 하늘이 다 망해. 별, 해, 달까지 다 끝난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그 말은 뭐예요? 이 현상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죠. 근데 왜 이 현상 세계를 그렇게 놓지 못하고 이 현상 세계의 욕심을 붙들어지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이 쓰러질 현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지요. 그 대칭은 그래서 12절 16절 사람이 순간보다 희귀하고 또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맹렬한 분노가 천지를 진동해서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게 한다. 숨고 피해도 소용없고 모두가 살육된다.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가 없다.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은 멸망하고 남은 자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남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포로를 향한 것이죠. 그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악과 죄와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자의 거만을 심판하신다. 이 뭐예요? 아수르의 길, 블레셋의 길, 이 바벨론의 길은 당연히 멸망하는 길이다. 이건 뭐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러므로 악은 죄고 죄는 겨우 그만인데 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에서 나온 거예요. 선악과는 나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선하고 너는 틀려야 돼. 말 한마디도 내가 한 말은 옳고 너가 한 말이 틀려야 되는 거죠. 나선 너악. 뭐라 그러더라 세상에서는? 내로남불. 에이 시시하게. 우리는 지금부터 나선 너악이야. 옆에 보고 나선 너악 이렇게 한번 맞을라 조심해. 왜? 이거 우리 웃지만 우리 다 그 멘탈리티에 있잖아. 왜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못하지. 자식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단절은 자식이 절대예요. 지금 한국은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절대니까 남이 어떻게 돼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의시고,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돼도 내 자식만 잘 돼도 된다는 이 멘탈리티 속에서는 친밀감이 들어있지 않아요. 다른 자식도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머리의 생각이에요. 그 자식을 바로 기르는 길은 단절이 아니라 함께예요. 내 자식은 유일한 자식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 아무리 잘났어도 내 자식일 수는 없어. 내 자식이 유일한 만큼 모두의 자녀가 다 유일해. 그러니까 같이 즐기면 돼. 잘났나 못났냐 이렇게 볼 필요 없어. 누가 더 똑똑하냐 그렇게 볼 필요 없어. 걔는 걔고 나는 나고. 가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가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주면 야베스의 복이 임해요.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절대가 돼서 막 조금만 져도 힘들고 시험에 떨어지면 열등의식 느끼고 이런 애는 지경이 점점 좁아들어요. 그래서 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애가 돼.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같이 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최고의 매력과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의 교거만이 어디로 갔어요? 임페리얼 처치. 이게 교회사 명칭이에요. 기독교 명칭이 아니고 교회사에서 컨스탄틴 이후를 제국교회라고 불러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이 아수르를 세우고 니느웨도 세우고, 아수르는 나라고 니느웨는 이제 수도였죠. 수도를 몇 번 옮겼지만. 그리고 니므롯이 죽으면서 태양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세미라미스는 하늘의 여왕이 되고 그 아들은 담무스는 부활의 신이 돼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을 시켰는데도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에 앉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는 하늘의 여왕에게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3번을 말해요.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의미와 가치도 잃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돈만 있으면 뭐가 다 되는 줄 알아. 그리고 담무스는 부활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수르의 신이 되는데, 아수르가 바벨론을 용병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찌르고 나서 보니까 이게 종주국의 신들이니까 대단한 것 같이 보이니까 이 신들이 완성이 된 것은 바벨론에서예요. 바벨론에서 완성이 돼가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서면서 페르시아와 약간 혼합이 되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 로마의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이 세상 제국, 마귀 통치를 대표하는 세력을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컨스탄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컨스탄틴 기독교 안에 있는데, 이 컨스탄틴이 태양신 숭배자였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컨스탄티노플을 건설하고 거기에도 태양신 모자이크를 넣고 이 그 성소피아 성당에도 태양신화된 예수의 모습을 세우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사도 공동체 뭐 이럴 때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마리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왜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마음껏 기뻐하고 누려 거지. 예. 이거 어디서 온 거죠? 세미라미스가 아기 단무스 안고 있는 이 바벨론 신상에서 뺏겨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컨스탄틴 기독교가 되면서 십자가 세우고 교회 마당에는 마리아상 세우고 그걸 또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공동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그 부활하신 날에는 특별히 모였잖아요. 안식 후 다음 날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그런데 그걸 썬데이, 태양신의 날로 제정하고 그다음에 성탄절 만들고, 예수님 생일이 어디냐? 그거는 신앙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활절 만들고, 부활절 만들면서 계란 들어오고 토끼 들어오고, 토끼가 번식력이 강하니까 이 페르시아 종교거든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컨스탄틴은 로마가 4개로 쪼개어졌을 때 로마를 이렇게 통일한 사람이에요. 군사적으로 통일을 해놨다고 되는 게 아니죠. 로마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한 로마, 한 법률, 한 종교, 한 황제. 이거 하는데 기독교를 이용한 것이죠. 신앙이 아니죠. 참 하나됨은 친밀감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친밀감 외에 하나된 것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신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만물에게 주셔서 우리는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만 편안해지면 나무를 봐도 기쁘고 하늘을 봐도 기쁘고 물을 봐도 평안해지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이죠. 14장은 거짓 신성이에요. 거짓 신성은 뭐가 거짓 신성이에요? 생명을 품지 못하는 신성이 거짓 신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신성을 살아요. 인간은 다 신성을 살아요. 그런데 그 2가지 신성이 있어요. 마귀의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있어요. 나는 어느 쪽 신성을 사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거짓 신성의 본체를 좀 보십시다. 먼저 단절 권세의 허상과 그 비참한 기결이에요. 거짓 신성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자기가 컨트롤해야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상황이 안 되면 불안하고 두렵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셨을 때, 돌아온 그들은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이 되어서 그 강포한 바벨론 왕, 그 거짓 신성, 그 생명이 아닌 사망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요. 마치 사내립이 도망갔을 때 시온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악한 동지를 꺾으시니까 막을 자가 없죠. 그러니까 온 땅이 조용해지고 숲까지도 노래하고 안식이 온다. 이 허상의 권세는 결국에 그 기결이 허무다.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내 영혼가 수월에 빠졌고 지옥에 떨어졌고 구더기가 아래 깔리고 지렁이가 잡혔다. 성경은 생명을 얘기하는 책이에요. 생명은 관계예요. 그러므로 핵심은 사랑의 품음이에요. 생명만이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품을 때 복되어져요. 행복해져요. 아기를 낳으면 조건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생명으로 그 생명을 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가 그렇게 행복해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을 친밀감이라고 해요. 그 친밀감이 없는 생명은 생존뿐이에요. 생존뿐이에요. 그래서 평생을 살았지만 생명을 품지 않았으니까 하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씨앗 그대로예요. 하나를 그대로. 참된 신성은 생명을 품고 용납하여서 야베스의 복, 지경이 넓혀지지만 거짓 신성은 살아갈수록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다 사라지고는 씨앗 하나를 그대로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운명은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단절의 기결이에요. 단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자기에서 나왔고 하나도 버리지 않아요.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단절을 택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하나됨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까요? 이 단락에 잘 나와 있죠.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찍혔느냐? 이 사탄은 천사장이었죠. 무슨 천사장? 새벽을 여는 천사장이에요. 새벽을 여는 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야 만물이 또 하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고 자기는 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근데 부르심을 몰라요. 자기가 이 새벽을 여는 줄 알아요. 내가. 우리 신앙생활에 최고의 미혹은 항상 부르심에서 와요. 목회자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부르심 받은 자리에 충성하면 되지. 근데 내가 이 교회가 내 뜻대로 돼야 되고 성도들이나 컨트롤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지. 항상 부르심은 미혹이에요. 성도로, 각 사역으로, 당회로 부르심을 받았죠?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섬겼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섬기고 있는가? 자기 생각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의 총 결론이 어떻게 나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 새벽을 여는 천사장이 패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어요.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무슨 부르심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패해진 것을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여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 새로운 세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이 오는데 그 아침이 어제 아침이 아니에요. 새로 오는 귀한 손님이에요. 이 아침에 땅이, 하늘이, 이 천지가 새로 오는 귀한 손님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하루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새벽을 여는 존재예요. 다윗을 보세요. 내 영광과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존재가 뭐라고요, 마귀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마음은 하트예요. 중심에. 중심은 친밀감의 자리예요. 내 가슴 중심에 친밀감 외에는 다른 것 두지 마세요. 불행한 일이에요. 그 가슴에서는 하나님과 친하고, 결혼하셨습니까? 부부 간에 친하시고, 자식이 있습니까? 자식과 친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동안도 많이 망가뜨렸으니까. 그리고 성도가 있으십니까? 성도 좀 가슴에 품으시면 안 돼요? 가슴은 생명 융합의 자리예요. 이 가슴 때문에 하늘을 품고 땅을 품고 자연을 품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그 만남 자체로 복되어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 사탄은 뭐를 넣어놨어요? I will, 내가 I will ascend to the heaven.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Set my throne on the highest star, above highest star. 내가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Sit on the mount of assembly.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내가 자정하리라. Ascend above the highest cloud.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얼마나 멍청한 녀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져도 하나님은 아니잖아. 아무리 하나님과 같아져도 지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일 뿐이지. 세상에 속지 말아요. 나 이렇게 많이 가졌어.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그래도 자기야 그냥. 뭘 그렇게 계급장 화려하게 만들기에 미쳐 있어요. 그 결론은 빤하지. 이 사람이 하는 이런 일 보세요. 이자가 땅을 진동케 하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놓아보내주지 않고. 저는 이 5가지 마귀의 일 중에서 마지막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 제 가슴 중심에 꼽혀 있어요. 제가 대학생 중고등부 사역을 12년 했잖아요. 어릴 때 자라나는 과정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열등의식에 사로잡혔다든지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이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탄은 사로잡으면 놓아주지를 않아요. 종노릇 하지 마세요. 자기가 그런 거 있으면 선포하면 그만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만인데. 왜 자기 스스로 수치감을 가져?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 잘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너 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 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사탄이 내 앞에 있으면 찢어 죽이고 싶었어요. 어떻게 그 밝은 시절에 저렇게 열등의식과 수치감에 사람을 사로잡아 버릴 수 있을까? 무덤에서조차 안식이 없어요. 잘 보세요. 마귀가 한 일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서는 창조해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좋았더라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돈 좀 벌었을 수 있어. 성공 좀 했을 수도 있어. 짧은 현상 속에 우리 모습을 좀 직면해 보시면 우리 진짜 우습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웃긴다고. 정말 살고 싶은 걸 안 살아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것은 죽으라고 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꽃은 이름이 불려지죠. 꽃이니까, 현상이 피었으니까. 근데 씨앗은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꽃씨들 쭉 놓으면 여러분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앗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허상만 살았어요. 평생을 욕심만 부렸어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다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했지. 그래서 여호와의 신탁이 나와요. 여긴 I will 그랬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이 I shall 일어나서 치고 I shall 이른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다 끊어버린다. I shall 바벨론의 짐승의 귀를과 운동하게 I shall 멸망의 비로 썰어버린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참 신성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이 세상의 모든 다른 것은 다 거짓 신성이에요. 참 신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에서 만나요. 또 영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그렇게 6번, 3번씩 2번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그 당시 제국 시대가 열리면서 제국의 압제와 고통에서 탈출해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을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뜻 자체가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현상으로 표현될 수 없죠. 이 꽃은 뭐 분홍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전체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다라고 표현될 수가 없죠. 유일한 길이 I am 그 길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땅의 고통, 아픔, 낮아진 자리, 파괴된 자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신과는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신은 수호신이죠, 전부. 그 하나님에게 잘 해드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수호신이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가 이 하나님을 그런 우상의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면 하나님도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런 기가 막힌 우상으로 전락시킨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자리에 우리가 부르기 전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참 신성입니다. 참 신성. 참 신성은 그냥 나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교회 안 다니셔도 기독교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그럴 리가 없죠. 나일 때만 친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나 아니면 그 친밀감이 가짜지. 예. 이 14장은 히브리로는 루시퍼 그 설화에서 나온 것이고 가나안에서는 히렐 신화. 전 세계 문화에 똑같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의식 속에 있어요. 우리는 신성의 존재인데 이 신성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살 수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신성을 닮아가지고 그저 나 I will 아니면
하나님의 신성을 닮아서 하나가 되고 싶으면 약해져요. 부모는 자식에게 약해요. 자식과 하나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고 싶으셨어요. 우리 같은 죄인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가 3번이나 나오잖아요.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저는 베드로서를 읽을 때는 항상 감격을 받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물론 무식한 어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이런 지혜가 나왔을까? 그냥 한마디가 너무 놀라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어둠의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고맙고 안심이 됩니다. 내가 주님 만날 때 아무리 봐도 너무 부족해요. 참 부족하게 만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죠.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 이 씨앗이 싹만 트면 이 싹이 자라고 장성해지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1000년 동안, 이때는 시간이 없는 시간이니까 이 1000년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가 되어서 이 부족한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것도 복음이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실 때 내가 행복하잖아요. 이 마귀는 이런 것을 전혀 모릅니다. 자기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27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맹세가 나오죠. 샤베! 여호와께서 맹세하여서 뭐요? 경영이란 말이 3번 나와요. 나의 생각 반드시 되면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증거를 딱 대잖아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나의 산에서 파하며 짓밟는다. 701년. 여호와의 경영을 누가 패하겠느냐?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선과 의와 사랑과 하나됨이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이길 수는 없잖아요. 거짓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악이 어떻게 이겨요? 과정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 결론에서는 선과 의가 승리하는 것이죠. 다 알아요. 기독교 이것을 다 믿습니다. 근데 왜 피어나지 않죠?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종교는 생각만 하고 살지 않아.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그래요. 속지 마세요. 믿음은 사는 것이에요. 의무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고 주님과 내가 친밀해지면 그걸 사는 게 기쁨이고 그렇게 살았을 때 보람을 느끼고 왠지 내가 떳떳해지고 사는 것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이 뭐예요? 아하스 왕의 죽음, 아하스 왕이 죽던 해, 그 말은 히스기야 통치에 경고하는 거죠. 자, 블레셋 701년 때문에 공짜로 살아났어. 그 끝났어? 아니지. 아수르가 망해서 도망갔지만은 뱀뿌리에서 독사와 불뱀이 나와. 이게 에살하돈이에요. 에살하돈은 아수르 역사에서 보면 가장 전성기로 볼 수도 있고
전성기라는 말은 동시에 이제 추락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던 것 같아요. 잔인했습니다. 정복하는 지역에 모든 사람을 다 흩었어요. 가족을 찢어버렸어요. 굉장히 잔인한 것이에요. 그것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킴 때문에 한시적인 구원을 경험했죠. 그게 영원한 게 아니죠. 잠시 퇴각했지만 더 심해진 압제와 착취가 오는 것이죠. 그때 다 살아남는다 해도 블레셋, 내 뿌리는 죽고 내 남은 자는 다 살렸다. 다시 말해요. 너 포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블레셋, 남은 자 없는 거 봤지? 근데 너희는 남아있잖아.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지. 근데 너희가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지금 선지자는 통렬한 외침을 외치는 것이죠. 울며 부르짖으라 너 블레셋 다 소멸된다. 대저연기가 북방에서 바벨론이죠.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아수르와 블레셋이 멸망하는 게 바벨론이 똑같은 길 가고 있으니까 멸망하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블레셋과 동맹 맺지 마. 이때 이 시기는 갓, 아스글론, 에그론 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에 그 반대하면서 유다를 끌어들일 때죠. 이게 이사야서에는 20장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벌거벗고 3년간 다니면서 절대로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시기잖아요. 그걸 경고하고 있어요. 총 결론이 뭐예요?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다음 15, 16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채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 남은 자로 지금 남겨뒀지?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무엇이야? 남은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될 것인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영에서는 곤고한 자들을 품는 것이지. 곤고한 자들을 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번 주에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난민들이 지중해고 동남아 해상에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도망은 나왔는데 받아준 나라가 없어요. 보트 피플이라 그래요. 근데 태국에서 나온 난민 보트가 그걸 또 해적들이 그걸 착취를 해요. 먹을 것을 빼앗고 여자를 겁탈하고 그래요. 12살짜리가 해적에게 겁탈당하고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공고한 자들을 가슴에 품는 자들입니다. 가슴에 품은 것은 반드시 무언가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휴먼 트래피킹부터 시작해서 분쟁, 난민, 전쟁. Does Christian religion ever care? 기독교가 뭐 하나 상관하는 거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보수 진보로 나누어 갖고 서로 싸우고 자기 잘났다는 소리나 하지. 그건 하나님의 가슴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공고한 자, 아니라는 단어예요. 아니에서 여호와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아니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니가 친밀감의 자리예요. 왜요? 약해질 때 진실해져요. 임종 때는 다 진실을 말해요. 임종 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요? 가장 약해진 상태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약하신 하나님이세요. 약하다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약해져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출애굽 때부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그 거대한 제사를 올려 바치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반대로 말씀하셨죠. 소원이 뭐예요? 난 너하고 친해지고 싶어. 너의 친구가 되고 싶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정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은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천막이에요. 만나서 기도하는. 모세와는 친구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약속대로 받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겠구나.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좋아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참 신성은 I am이에요. 친한 사이에는 안 꾸미잖아요. 가슴에서 솟아나는 걸 살아요. 변하려 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 가슴에 이미 있어요. 뭐가 따뜻한 진실이. 그것을 살아라. 인간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신성을 살아요. 시편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걸 확증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신이라 하였다. 그 신성이 어떻게 피어나요? 그 신성을 살 때. 다시 말씀드려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니고 그 신성을 살 때. 이것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요.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만의 신비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만이 나타낼 수 있는 신비가 뭐냐?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에요. 극과 극이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마땅히 죽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대로 하면 우리는 사형돼야 돼요. 근데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과 사형 집행은 극과 극인데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친밀감밖에 없어요. 자식이 원수같이 굴어도 부모 가슴에 자식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극과 극이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의 친밀감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시면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의 이야기야. 저 살지 않아도 이해하면 다 구원받아. 이런 종교의 미에게 넘어가지 마시고 몸으로 살면 친밀감을 느껴요. 제가 한 2주 반 전에 잔디를 심었어요. 잔디를 심었는데 잔디를 심어놓고 이 도무지 나오질 않아.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줘요. 근데도 나오지 않아. 그래서 심어놓은 데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서 가서 보는 거예요. 이게 나왔나? 얼만큼 나왔나? 여러분은 내 눈에 지금 우리 집 잔디보다 못하다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근데 잔디가 조금 나오면 너무 반가워. 친밀감. 말씀을 살면 지금 여기 비로소 알아요. 오늘 하루가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 오신 손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새로움을 느낄 때 쉐마 그것을 누리는 삶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이렇게 증명했잖아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 그랬는데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받은 말씀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어찌 너희가 나를 정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거죠. 이 세상에서 신성과 바꿀 것은 정녕 없습니다. 가슴을 버린 것은 영혼을 버린 것인 거예요. 신성을 버리고 참 신성을 버리고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의 신성을 주시고 그 신성을 우리가 감히 살고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으실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람은 말씀을 살아 생명의 친밀감을 피워 하나됨을 누리는 이 우주의 유일한 존재입니다. 말씀은 가장 귀하고 높은 에너지입니다. 친밀감은 극과 극을 품는, 현상은 극과 극으로 되어 있어요. 현상 전체를 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생명,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